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소돔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물려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사를 넘나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들이 승리를 해서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탈환한 수용소에 들어섰을 때 연합군 병사 한 명이 한쪽 뼈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것 같은 글귀에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과 절망이 교차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항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을 선택하는 자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만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 텐데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갈등을 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끊어버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희망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 이르는 막다른 굴목에 있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된다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뒤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룻은 열심히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일은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삶은 아직도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고 삶의 의욕이 넘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을 드러낸 채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행동과 태도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 바로 자신의 며느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삭을 줍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보리 한 에바를 얻게 되는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식량의 부족과 배고픔에서 시작되었다면 오늘은 배불리 먹고 남긴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친족 보아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실보다 현실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다 해도 주울 수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한 에바의 단위는 약 20m, 약 한 말 정도 되는 양입니다. 최소한 두 여인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한 에바였습니다. 이처럼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없었는데 먹을 양식이 생겼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자신이 보아스의 집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다 싸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식이 생겼고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가져온 음식과 한 에바는 단순히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좌절과 고통, 절망 속에 있었던 여인 나오미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다 해도 주울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한 에바를 주어서 떨게 되고 보리 이삭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씀은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내가 풍족하게 모압 시방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내게 텅텅 비게 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축복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솟으므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과 고생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수 없었던 나오미가 이제는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룻은 보아스의 호의로 양식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기자는 룻이 얻은 수확은 많은 양식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즉 나오미가 발견한 것은 약간의 먹을 양식을 발견한 것, 그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주어진 양식은 나오미와 룻의 삶에 반드시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약간의 먹을 양식보다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귀한 나오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양식을 주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징계하셨던 나오미에게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의 주제는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오미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다시 상한 갈대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변덕이 심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무쌍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갈대는 손을 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곧 부러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공급받으며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원죄로 인해 죄성을 갖게 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합니다. 그 결과 상한 갈대가 된 것이죠. 상한 갈대가 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회복될 때에 참된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벽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보리 이삭보다 이 룻에게, 이방 여인이 내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한 에바쯤 되는 보리 이삭을 수확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음식을 가져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됨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도, 죽음의 절망이 가득한 강제 수용소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힘이 없어 늘어진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있기에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반응함으로 불같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기 전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